묵상이 됐고 교회 청년분들이 많아졌다는 얘기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분들이 교회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경험하시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20, 30대, 40대 청년들이 지금 많이 모이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교회 공간을 겨우 사귀는 방법을 만들어주셔서 그때는 분들이 인간과의 사귐을 여러분들의 경험하게 해주고 아시아는 분들 좀 축구는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운동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마라톤 좋아하는데 어쨌든 오신 분 너무 환영하고요. 궁금한 게 생겼어요. 오셨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 수련회는 그렇죠? 감명입니다. 첫 번째 수련회 첫째날 강사가 저라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감사한데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 첫 번째 수련회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공동체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떻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잠시 옆에 있는 분은 아는데 2명 혹은 3명, 4명은 안 돼요. 머리카락이 좀 더 보여주는 분은 더 하겠습니다. 좀 주요 대화를 보여주고 그러면 손을 드시면 제가 말해드릴게요. 이해되시죠? 시작하겠습니다. 이해시켜주세요. 감사를 더 좋은 건 내일이 더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요일은 더 좋고 목요일은 끝내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진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그냥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떤 기도를 나눴냐면요, 2분이랑 나눴는데 한 분은 직장에서 사람 호평이 있어도 될게요. 진짜 멋있죠. 그리고 한 분은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과 순종할 수 있는 결정을 필요하시죠. 내려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사람은 모세잖아요.
모세가 우리가 아는 창세기부터 민수기 신명기를 썼잖아요. 모세한테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된 거죠. 아마 모세한테 아담 얘기도 하시고 노아 얘기도 하셨겠죠. 자, 그런데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대단히 특별한 하나님이었어요. 어디 보자, 제가 선교사 출신이거든요. 그러다가 어쩌다 보니 브라질도 한번 갔는데요. 브라질에 리오라는 도시를 했어요. 리오에 가면 뭐 있는지 아세요? 맞아요. 예수사기죠. 되게 신기해요. 저는 그 예수사기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는 등 뒤에 있는 마을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거기 되게 빈민가입니다. 집을 지어주는 일을 잠깐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집을 지어주는데 여름이니까 피곤하잖아요. 덥잖아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저는 쉬었어요. TV로. 잠깐 TV로 봤는데 브라질이 드라마 되게 잘 만들더라고요. 총소리도 너무 실감나고 이게 너무 잘한다. 근데 그게 뉴스였어요. 그리고 지금 총소리가 바로 옆에서 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랬대요. 그 도시는. 나 이런 생각했죠. 그런데 그 팔 앞쪽에 있는 데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이 중에 하나예요. 그게 원래 모든 종교의 모습 아닌가. 하나님은 부자의 하나님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신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고대의 종교 아닌가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모세한테 나타난 하나님은 이상한 거예요. 나는 있잖아,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야. 나는 노예들의 하나님이야.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난 노예들을 데리고 위대한 나라를 만들겠어. 여러분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주님의 나라. 그때부터 시작됐죠. 모세한테 이런 말씀이었어요. 너는 파라오 밑에 있는 노예들을 데려가 새로운 나라를. 그리고 그때는 사람들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나라가 비단 그 나라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알게 된 여호와는 하나님이 온 열방이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셨습니다. 자, 그렇게 탈출을 하고요. 광야에 몇 년 동안 있었죠? 괜찮아요. 이제부터 말씀 배우면 되죠. 말씀 사귀는 청년 겨우 시간이니까 괜찮아요.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죽죠. 모세 다음 리더 이름 뭡니까? 좋아요. 이제 실력을 남시네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시대는요, 진짜 아름다운 시대예요. 와, 저희 교회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게 여호수아서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오늘 늦게 끝나도 되는 건가요? 3명 끄덕끄덕 하실 수 있어서 믿음이 그렇게 긴 얘기는 아닌데요. 여호수아서는 참 아름다운 얘기예요. 여호수아서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이야기인데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북미 선교할 때, 북미 인디언 선교할 때 많은 영국 출신 선교사님들이 여호수아서 선교했고 인디언을 죽여도 된다고 선교했어요.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건 성경을 잘못 이해하셨던 거죠.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상한 여자 한 명이 나오는데 그 여자가 주인공이에요. 누군지 아세요? 그런 게 제가 여자예요. 그렇죠? 라합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근데 특이하게도 라합의 집이 어디에 있었는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써놨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리고 성이 있어요. 나름대로 성 모양이었겠죠? 성 앞에가 있겠죠? 성 안이 있습니다. 어디가 더 잘 사는 동네예요? 남대문 안, 남대문 밖. 조선시대 생각해보시면 남대문 아니겠죠. 거기가 보호가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자, 근데 라합은 어디 사는 사람입니까? 성 밖입니까? 성 안입니까? 성 위에요. 저기 성경은 성 위에 살았다고 해요. 뭔 말입니까? 땅이 없어요. 그런데 라합 할 수 있는 게 천명밖에 없어요. 땅이. 여리고 성에 정탐꾼이라는 사람들이 와요. 전쟁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스카웃을 보냅니다. 근데 라합이요, 여리고를 배신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편이 되게요. 그럼 여러분이 부모님이고 여러분이 오빠하고 동생을 말려야 돼, 안 말려야 돼요? 말려야죠. 그런데 라합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라합이 하자는 대로 해요. 왜요? 생계를 이끌어가는 다 남은 땅이 없어요. 오늘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가족은 마음만 못 살아요. 남은 땅이 없죠. 자, 그러면 또 땅이 없는 사람들이 누구 있습니까? 바로 노예들, 히브리인들이었어요. 여호수아서는요, 바로 그 땅이 없던 자들이 하나님이 공평하게 땅을 나눠주시는 이야기예요.
하여튼 그 말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대단히 빛 가득한 하나님의 군대로. 그래서 여호수아서는요 진짜 끝내주는 책이에요. 아마 제일 재밌고 제일 은혜로운 책들이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서가 끝나자마자 나오는 책이 제가 읽었던 주석에는 설교하지 말라고 써있어요. 이 책은 위험하다. 왜? 너무 어둡다. 그 책이 그래서 저희가 읽었던 사사기를 책. 사사기는요 사사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사사가 재판도 해요. 사사가 군대도 이끌어요. 그런데 사사가 왕이랑 한 가지가 다른데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맞추면 카카오톡 기프티콘 속에서니까 어렵다는 뜻이에요. 못 맞을 거예요. 왕의 뭐가 다르죠? 거의 비슷하거든요. 못 맞으니까 제가 그냥 할게요. 시간 관계상. 뭐냐면 세습하지 못해요. 12지파가 있죠. 12지파인데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교회에 문화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저는 12부족이라고 하면 훨씬 쉬울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부족국가예요. 절대 왕권이 나타나기 전이에요. 어떤 한 부족이 권력을 독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 때로는 유다지파, 때로는 베냐민지파, 때로는 갓지파, 때로는 아셀지파 리더를 세우시는데 그들이 사사인데 무망지창이에요. 그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고 하셔야 됩니다. 300년이거든요. 여호수아 정복이 끝나고 나서 첫 번째 사울왕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 300년 동안 역사가 지속되는데 계속 암몬한테 공격당하다가 잠깐 회복됐다가 블레셋에 공격당하다가 잠깐 회복됐다가 기도 공격받다가 잠깐 회복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계속 공격받다가 회복됐다가 이런 거예요. 이걸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마지막 사사기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데 되게 제일 유명한 사람 가방기인데 삼손. 맞죠? 자, 삼손 얼마나 어이없어요? 삼손이 뭐가 세요? 그렇죠. 유치고 나오신 분 다. 삼손이 힘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델리라는 여자가 머리를 막 이렇게 만져주면서 밤에 꼬시는 거예요. 우리 삼손, 당신 힘의 비밀은 뭐죠? 자, 우리 형제님 아까 맞추셨으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최우? 육님 제가 봤을 때 되게 똑똑할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교회 다니시잖아요. 저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똑똑해요? 그러면 보통 뭐라고 해요? 교회 다니잖아요. 맞지? 원하던 답이 아닌데 제가 최육님이잖아요. 누가 저한테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왜 이렇게 대단해요? 그러면 보통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모두 우리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다고 삼손한테 당신은 왜 이렇게 힘이 셉니까? 그랬더니 그렇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 때문이다. 이 힘이 여호와 주신 것 같아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자기는 머리카락 때문이에요. 그거 아니었거든요. 머리 빡빡 밀리고요. 눈 뽑히고 지금 맷돌 돌리다가 어떤 기둥에 서게 됐어요. 그때서야 알게 되고 하나님 혹시 내가 사사였나요? 그럼 저한테 힘을 한번 주시면 전 머리카락 없지만 혹시 힘을 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복수하고 싶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삼손은 자기가 사사임을 죽게 합니다. 나중에 재밌는데 16장이 끝이거든요. 사사기 13장부터 읽으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삼손은요 이스라엘 위해 싸워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여자친구 때문에 내 여자친구 괴롭히다니 그러니까 한 2,000원 주고 내가 저 여자 왜 못 만나게 또 한 2,000원 주고 맨날 이런 식이에요.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false judge라고 해요. 거짓 사사. 왜? 자기가 사사임을 몰랐습니다. 한 명도 괜찮은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의 군대였잖아요. 여호수아는 진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몇 년 만에 이렇게 되는지 7장부터는 부록처럼 고발해요. 왜 우리가 그렇게 됩니까? 그리고 17장부터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어두운 모습을 살았어요. 그리고 사사기를 마치 왜 우리가 이렇게 되는지 하나하나 복기하고 있는 책이에요. 17장 보겠습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찾아볼까요? 17장 5절에 보면 어떤 한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저가 요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17.5절 한번 해볼게요.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애복과 드라미를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을 옳게 행하는 이게 계속 나오는 어떤 노래 후렴 같은 건데요. 자, 중요하겠어요. 여기 신당이라고 하니까 되게 나쁜 것 같죠? 근데 이거 영어라면, 영어 성경 계시면 The House of God이거든요. 집에 교회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이 개척교회 하면서 집 만나는 거 크게 집을 적어주는 거 좋아요. 문 열면 새롭게 끝나고 집에 철회 끝나고 집에 가면 반가웠어요. 제가 그렇게 살았는데 박사 아들이라서 어쨌든 여러분 되게 좋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는. 그런데 이 시대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 이유를 조금은 아는데 완전히 모르거든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집은 하나여야만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회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 실로라는 도시에 있었어요. 모르셔도 돼요. 광야에 있던 교회인데 텐트로 만들었던, 가죽으로 만들었던 교회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 마음대로 교회를 세웠어요. 더 끔찍한 건 뭐예요?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도 돼요. 지나가다가 또 잘생긴 분들도 제사장 해도 돼요. 이 사람은 그렇게 해요. 더 끔찍한 게 뭐예요? 에봇과 드라빔이 한 곳에 있었다. 뭐라고 할까요? 에봇은 손가락 가운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사장이 뭔가 예식할 때 입었어요. 드라빔이 뭡니까? 드라빔은 바알의 우상 같은 거예요. 가나안의 우상이에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거기 자기 맘대로 제사장 세우고 자기 가족을 해 복을 비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들어갔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데 불쌍히 있습니다. 이상하죠? 근데 이 얘기가 더 끔찍한 건 뭐냐면 첫 번째 17장 1절 이게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라고 하거든요. 이 에브라임은요 여호수아가 받았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이 사람이 여호수아의 증손자 정도예요. 여호수아라는 위대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한 60년 뒤에 나타났던 사람인데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가나안이 되고요. 하나님의 법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지 맘대로 제사장 세고요. 지 맘대로 교회 세고요. 지 맘대로 들어가놓고 거기다 예배드리고 우리를 축복하라고 해요. 이게 시작입니다. 이 사람이 이름이 미가예요. 미가라는 누가 우리의 여호와 같은가 이런 거예요. 그 이름 못하시던 거였잖아요. 그냥 하는 짓은 없고 이 사람 되게 부자였거든요. 19장은 더 끔찍합니다. 19장 1절을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1절 볼게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계속 반복되죠.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턱을 맞아야 했던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절이 행하고 남편이 유다 베들레헴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넉달동안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 행하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은 이 첩이 바람핀 것 같죠.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래요. 왜 그럴까요? 어디 보자. 지금부터 한 300년 전 조선시대에 만약에 와이프가 행하다 걸리면 어떻게 됐어요? 죽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행하고 살던 경우 이 단어가 가늠하다는 단어를 그냥 자카이라는 단어를 한데 학자들이 이거 행함이 안 돼요. 이거 저항하다는 뜻으로 여자는요 어떻게 보면 좀 강하다는 거잖아요. 자기 주도적으로 남편 말을 지고지 않고 틀린 건 틀렸다고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멋있어요 이 여자는. 그러니까 남편이랑 딱 있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 나는 갈 거야. 저같이 가서 넉다 끊고 있는 거예요. 3000년 전에 문제가 오셨죠. 자 그랬더니 이 레위가 이 여자를 되게 사랑했대요. 갑니다. 그리고 설득해서 3일 만에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15절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지금 어떤 마을에 도착해 돌아오는 어떤 마을에 도착했는데 이 사람에게 두 가지 선택권이 이 내용입니다. 하나는 블레셋이라는 이방인 마을에서 하룻밤 자는 거고요. 하나는 이스라엘 베냐민 집과의 기부하라는 사람, 기부하라는 마을에서 자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어디 되겠어요? 블레셋? 기부하죠. 기부가 들어가는데 뭔가 썰렁한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은 그 성문에 누가 앉아있거든요. 왜냐면 나그네가 지나갈 때 자기 집에 유숙하게 하는 일종의 법도처럼 되죠. 근데 사실 이상한 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는데 어떤 노인이 와서 그 사람 집에서 잠을 자고 먹기 시작합니다. 20절 볼게요.
19장 22절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러니까 좀 파티가 좋았나 봐요. 되게 좋았어요. 그날 저녁 식사가 좋았어요. 그런데 불량배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 자, 이제부터 이건 어떤 한 가지 사건이 오마주인데요.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을 두드리더니 너희 집에 오늘 처음 온 사람이 있지. 처음 온 남자가 있지. 끌어내서 우리가 관계하게 하라 그래요. 관계는 당연히 성적 행위입니다. 이거 어디예요? 그렇죠. 뭐라고 하는 거예요? 19장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호수아의 빛의 군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했는데 순식간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정신나간 소리를 해요. 나가더니 뭐라고 설득하냐면 어이 불량배 형님, 이 사람은 제 손님이니까 그냥 두시고 제가 사랑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 2명 있는데 데려가서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여러분 아빠라. 그랬더니 이 애미가 자기 와이프의 손을 잡고 던지고 문을 닫아버려요. 그 여자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여자가 왜 죽었고 누가 죽였는지를 주목하려고 26절 보겠습니다. 19장 26절입니다. 동틀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이때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의 집 문이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았다. 두 손이 어디 있다고? 되게 디테일하죠. 문지방 문턱을 말해요. 거기 지금 손이 있대요. 그리고 28절 봤더니 그 여자가 죽었다. 더 끔찍한 건요, 히브리어로 보면 26절에 동틀때의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더 끔찍해요. 자기 주인이 누워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남편이 누워있다고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지금 여자가 나갔습니다. 자, 지금 윤간을 당해요. 여러 사람한테 성폭행을 당해요. 그런데 히브리 법도, 유대 법도에 이게 간음인지 간음이 아닌지 구별하는 것 하나 있어요. 도시내에서. 그러니까 이걸 여자가 저항을 했는지 저항을 안 했는지 구별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신명기 20대 24절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성폭행을 하는 거예요. 계속 소리 질러요. 오늘 성경은 멀리 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자기 와이프가 여러 명한테 성폭행을 당하는데 가끔씩 여자가 소리를 지르는데 그것을 훈련받은 거예요. 여자는. 그런데 누구가 차고 있다. 자, 성폭행 당해서 죽은 거 아니죠? 왜 죽었을까? 28절을 보면, 29절을 보면 28절 볼게요. 그에게 이런데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니 지금 누워있는 여자한테 말하는 거예요. 엎드려져 있는.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날개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이 실제로 한국어를 번역되죠. 영어 성경은 HER 3인칭 여성 대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건 메이저는 아니고요. 마이너 학자들, 마이너 신학자들 이거 그냥 남자가 죽였어요. 왜냐면 이 책까지 시체가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건 조금 많아, 좀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죽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죽어 있었을 거죠? 죽어도 얼어 죽었구나. 이게 문지방에 손이 있다고 했죠.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을 계속 두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문을 안 열어줘요. 더 끔찍한 건 29절에 보면 이 여자 시체를 12덩이로 칼로 자른 거예요. 고양이 12덩이로 자를 수 있는 사람. 혹시 남자분 중에 난 고양이는 한 3천 원 되죠. 손 드시면 저를 피하는 걸로 하고요. 어떻게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12토막을 해요. 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17장에 에봇과 드라빔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당을 만들었던 사람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미가라고 말했죠. 이 19장의 이 레위 그 되게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20장에 내전이 있죠. 첫 번째 이스라엘의 내전이 있는 거예요.
12덩이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여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왜 안 밝히죠? 이 레위라는 레위가 뭡니까? 목사님이에요. 레위가 땅이 없어요. 이 사람 에브라임이라는 곳에 있는 목사님이에요. 레위를 왜 붙여놓으셨어요? 율법 지키고 율법 까먹으면 다시 설명해서 지키고. 자, 그러면 하루 전날로 돌아가 볼까요? 여기 서온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자, 내 것을 우리가 성공하겠습니다. 그럼 레위랑 어떻게 해요? 나가서 지금 여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어떻게 순식간에 이렇게 소망과 구원처럼 됩니까? 다 잊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얻게 되고 다 잊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레위잖아요. 한마디도 안 해요. 사실 레위가 첩을 가진 것부터 잘못이에요. 깎게 됐어요. 얼마입니까? 얼마? 7,000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12덩이를 보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베냐민 기부하를 끝장을 냅니다. 다 죽여요. 근데 이놈들 이상해요. 제가 왜 이상한지 한번 볼게요. 21장 보세요. 전쟁이 끝났어요. 3절 볼게요. 오늘 무슨 사이코패스들인가 봐요.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셨습니까? 누가 없앴는데? 자기네들 다 죽였거든요. 그 이상하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자기가 전쟁을 해가지고 베냐민이라는 지파를 찌를 말려버리거든요. 그런데 다 죽이고 나서 어떡하지? 다 죽였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0장 47절에 안 죽은 사람들이 600명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탈주병. 전쟁 가운데 사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저 600명한테 여자를 줘가지고 결혼하면 베냐민이 없어지겠는데?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떡하지? 600명을 여자를 어떻게 만들지? 우리 딸들은 안 되는데 이렇게 선약을 해요. 21장 1절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를 주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냐면 동족간의 전쟁이 슬펐나 봐요. 길르앗 야벳이랑 마을 하나가 차별하네. 가서 다 죽인 겁니다. 그리고 여자들 400명 납치해서 줘요. 얘는 마음껏 간다. 몇 명 그랬어요. 이건 어려우시면 안 되잖아요. 600명인데 그 중에 400명이 다 이제 와이프, 여자가 와서 몇 명 남았어요. 200명 넘죠. 200명 모자란데 어떡하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냅니다. 1년에 한 번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정부 수양회를 가요. 여자들이 기뻐하고 춤추고 가는 길에 포도나무에 숨어있다 여자 200명 납치해서 죽어요. 그게 이스라엘. 한 명의 가간이 600명이 가난은 훨씬 21장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구절을 볼까요? 21장, 25절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왔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하되 16장의 삼손 얘기가 끝나고 나서요. 하나님, 우리는 끔찍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백성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던 그 사사 시대에 초기에 일어나고 매우 끔찍한 일을 적었어요. 하나님 백성 같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게 1장부터 시작되는 얘기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1장부터 이야기를 보시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됐구나.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11장 얘기만 가져왔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 오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11장 1절 11장을 보면요. 이 사람은 있다라는 사람인데 딱 중간쯤에 나타났던 사사의 역사의 중간쯤에 나타났던 사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 이야기에 매우 특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구절을 찾아볼게요. 남성분들은 사사기 3장 11절 사실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두 개만 찾아보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8장 28절을 읽어주세요. 남자분들은 3장 11절, 여성분들은 8장 28절을 볼 텐데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3장 11절 남성분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무 잘하셨습니다. 여성분들 8장 28절 읽어주십시오. 이게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노래 후렴 같은 거예요. 자, 블레셋이 정복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이기면 평온해졌다. 또 미디안에 나타났어요. 그러다 또 하나님 사사를 보내서 이기면 평온해졌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40장 마지막 보세요. 11장 40절 이때 얘기하면 평온이란 단어가 나오지가 않고 슬픔으로 따로 이 전쟁만 이렇게 끝나거든요. 저는 오늘 대단히 짧게 왜 입다의 전쟁은 평온이 여러분이 CCC 출신 있으시나요? 없으시면 제가 한번 샬롬 인사잖아요. 이렇게 그 샬롬이라는 단어는 전쟁이 정말 샬롬이 졌다. 그런데 왜 입다의 전쟁에 샬롬이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1장 1절을 볼게요. 길앗산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청녀가 길앗이라는 사람을 낳은 아들이래요. 그런데 이례적으로 성경이 이 사람은 큰 용사였다고 해요. 대단한 사람이었나 봐요. 2절을 볼게요. 길앗산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 아들들이 자라는 입다를 쫓아냈다. 왜죠? 다른 여자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청년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뭔가 달랐나 봐요. 그러니까 아빠의 재산을 자기네들이 빼앗길까봐 이 남성 입다를 쫓아냅니다. 마지막 3절은 뭐냐? 이 입다가 그의 형제들 피하여 독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라고 해요. 잡류는 그러니까 깡패를 말해요. 상적 출입하다 약탈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임꺽정 같은 사람이에요. 산적의 두목 같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아빠 없이 이스라엘에서 쫓겨나서 이방 땅에 살면서 이 정도의 역할을 한 것도 대단하죠.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을까? 성경은 이 사람이 한 가지를 잘했다고 해요. 그게 협상이에요. 이 사람은 오늘 이 짧은 이야기 3번이나 협상을 해요. 먼저 구절을 보겠습니다. 느낌만 좀 읽어보시면 느낌만 좀 보세요. 11절 구절입니다. 이따가 길앗은 이스라엘 장로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길앗 장로들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협상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너의 전쟁에 참여해서 혹시나 이기면 내가 사사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스스로 사사가 돼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18년 동안 이스라엘은 암몬이라는 부족 국가에 지금 억압받고 세금 내고 용사 좀 다 뺏어가고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8년 만에 큰맘 먹고 전쟁하려고 했는데 장수가 없어요. 전쟁에 능한 사람이 없어요. 수소문하다 보니 깡패 두목이지만 전쟁을 잘한대요. 입다한테 가서 우리의 전권을 줄 테니 전쟁의 장군이 되거든요. 자, 입다의 꼴이 뭔 것 같으세요? 금으로 시작하는 거죠. 금, 환탕. 이해되세요? 자기를 쫓아냈던 이스라엘 사람. 그런데 오랫동안 그 나라에 가서 살고 싶었나 봐요. 고향에 돌아가고 싶었나 봐요. 딱 협상합니다. 만약에 이번 전쟁에서 내가 혹시 장군을 이기면 나 사사 됩니다. 딱 협상을 해요. 자, 그럼 성공합니다. 두 번째 협상은 암몬 왕이라는 협상이에요. 이게 12절부터 27절인데 이거 기니까 안 읽을게요. 약간 서해 장군의 강동 요새 여러분 이거 잘 알죠? 고려 고랑 전쟁 이거 괜찮아요. 여러분 들어가면 괜찮아요. 저는 한참 비서도 안 봤어요. 어쨌든 역사를 막 가지고 너희 떠나가라. 너희 원래 너의 역사는 우리 땅이다. 이렇게 협상해. 이건 결렬됩니다. 이제 전쟁이 임박해요. 세 번째 협상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30절이요.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였는데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고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질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다. 이렇게 마지막 협상합니다. 여러분도 해본 적 있지 않아요? 설교를 마무리하다가 옆에서 잠깐 카페에서 설교를 마무리했는데 저도 수명이라는 걸 받던 거잖아요. 그렇죠? 와, 그 마지막 날 저녁이 생각나. 한 번만 더 오시면 재산 주일 것인데 내일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혹시 뭐 잘하고 있으시면 내일입니다.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최종 면접 때 3차, 4차 하나님 내일입니다. 한 번만 넣으시면 제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남자분들 군대 배치자들도 많이 한 번만 넣으시면 제가 몰려병이 될 수가 있는 이런 게 저도 이제 전 해군 출신인데 저도 그랬고 하나님 호텔에서만 근무했었던 전 주인물 예상했었고 이런 거예요. 정말 중요했던 거죠. 하나님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저 아시죠? 창녀 아들로 태어나서 쫓겨났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제가 꿈으로 꾼 게 아닙니다. 내일 한 번만 얘기해요. 전체 회원을 기도하는 그 전 이스라엘 사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도와주시면 제가 집에 갈 때 처음으로 나오는 글을 여기 정확히 글입니다. 글을 번지로 붙이겠어요. 누가 넣을지 예상했나요?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면 누가 먼저 넣지 않나. 33절 볼게요. 결론만 보겠습니다. 제가 32절 볼 테니까 여러분 33절 보세요. 이에 있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여러분 읽고 있어요. 33절 시작. 집에 가셔서 사사기록시 여기까지 읽으시면 10장까지 읽으시면 매우 크게 묻히었다 이 얘기가 없어요. 크게 이겼다, 이겼다. 여기서는 히브리어 부서 두 개 들어요. 매우 크게 이겼다. 진짜 크게 이긴 거예요. 끝났어요. 자, 그런데 들어가는데 34절 시작은 영어로는 오마이갓이 이것이다. 뭐야? 히브리어에 빠졌어요. 여기 감탄사로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문왕 동녀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4번 이렇게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한 아들도 아니라 한 딸밖에 없는 그 딸. 그가 나올 줄 알았는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어요. 이 딸은요, 그걸 받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여호와 앞에 기도했으니까 이건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저한테 2달만 주십시오. 제가 결혼 못하고 죽는 걸 슬퍼하겠어요. 도망갔으면 좋았을 텐데 2달이다 안 돌아요. 문제는 토막내서 태웠던 거지. 40절 결론입니다. 평안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와서 길르앗 사람 이때의 딸을 나으신 애곡하며 평안이라는 단어가 매우 크게 매우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이거 되게 간단해요.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은 성경을 정리하죠. 레위기 18장 21절부터 요즘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레위기 18장 21절에 혹시 가나안에 가면 할까봐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고 했으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레위기 18장 21절 찾으시는 분들과 전개 보니까 시작. 너는 절대로 자녀를 놀래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소서. 나는 여호와이다. 이 얘기가 한두 번 나오는 거예요. 농사를 지다 보면 농사가 잘 안 되는 해가 있잖아요. 비가 잘 안 올 수 있잖아요. 그럼 바알을 믿었던 사람들, 몰래를 믿었던 사람들 그냥 하나님을 가죠. 그게 가나안 풍습이에요. 제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내를 바치지 말라고 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너의 성공을 창녀를 죽이면 안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한 번만 요번에 이겨주시면 맨 처음에 나와서 저를 맞이하는 사람을 죽이겠습니다.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딸이 나오는데 절대로 내 말을 취소 못할 것이다. 레위 5장 볼게요. 5장 4절 그리고 6절입니다. 레위 5장 4절부터 6절을 저를 다시 제가 4절 볼게요. 여러분 5절 보세요. 아니 마음 나겠어요. 하셔서 괜찮아요. 너무 열정적이어서 좋아요. 만약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너를 차례
아무에게 잘못하였나 자복하고 저 같이 보겠습니다. 그 잘못으로 어떻게 속죄를 양태하고 죽일 필요가 없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저 문에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근데 네가 나올 줄 몰랐다. 딱 그러죠. 네가 서원할 때 하나님께 서원할 때 뭔지를 몰랐는데 하나님 딸이 나올 줄 몰랐어요. 근데 그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고 양을 바치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끝나요. 근데 여러분 더 슬픈 게 뭔지 알아요? 더 슬픈 게 뭐냐면 일단은 이방에서 자라자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율법을 못하는 근데 사살 이스라엘 왕이 그리고 지금 이따 뭉쳐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제사장도 있어요. 레위도 있어요. 얼마 전이에요. 모세가 있었던데. 아니, 입다님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레위기 18장 21절을 보면요, 무슨 일 했어도 자녀를 받지 말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절대 안 돼요. 왕이 시한 건 절대 안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약속, 아니요, 약속이요. 그거 무슨 뜻인지 몰랐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취소하시면 돼요. 모르셨죠? 어린 양 한 마리 됩니다. 아, 그래! 딸아, 걱정하지 마라! 이따는 몰랐다치요. 독당에서 자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 나라에서 어떻게 왕이 이렇게 하는 걸 막을 제사장이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레위가 단 한 사람도 이걸 막지 못했단 말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뭐를? 안 믿는 더 끔찍한 게 뭔지 아세요? 십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바로 전 얘기를 볼게요. 이 하나님이란 이 딸을 스카우트 타려고 했던 협상하려고 했던 장로들과의 대화가 있어요. 하나님 먼저 얘기하십니다. 14, 15, 16절을 저랑 공갈하면서 읽을게요. 제가 13절 볼게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14절. 가서 너희가 택한 이들을 부수셔서 너희를 만날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주되 우리가 범죄하였어.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 오직 주께 구하오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모세사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가운데 임하신 분을 찾아요. 세 나무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하나님이 좀 싫어요. 신과 함께라는 영화 보셨어요? 진짜 오래전에 차태현 씨는 불교가 약간 부러운데 평생 착하게 살잖아요. 왜? 제가 스파이 버릴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평생 착하게 살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엄마를 죽이고 그래서 죄책감 때문에 평생 갚아야 돼요. 카드 받고 잘못했어요. 용서가 없어요. 갚아야 돼요. 18년 동안 하나님 한 번도 안 찾았거든요. 바알한테 갔다가 안 되니까 그모스한테 갔다가 안 되니까 몰래한테 갔다가 안 되니까 여호와인가? 18년 만에. 그러면 나는 너를 구원하지 않아.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16절에 보면 주님이 마음이 아프셨대요. 이러면 끝난 거예요, 성경에. 성경에 내가 너희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구원이 일어나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 단어. 어저께까지 엉망으로 살았던 분 혹시 계세요? 오늘이 심지어 수양인데 어저께까지 주님 하나도 기억 못하다가 오늘 오셨나요? 그럼 오늘 기도하면 은혜를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적당히 받아야죠. 최고의 은혜를 받으면 안 돼요. 왜? 그래야 공평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저 같으면 20년 채우자. 2년은 좀 더 힘들다가 니네 지금까지. 근데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함께 이겼다는 뜻인데 내 이름으로 지금 백성인데 18년 동안 왠가 잡신만 따라다녀. 나한테 와가지고 도와달라는 내가 도와줘야 되냐? 여호와가 그러신 것이 무슨 얘기냐? 이 전쟁은 이미 결정될 겁니다. 여호와가 승리를 주시고 결정하셨어요. 이 떡 혼자 나를 치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러시면 끝났어요. 물어보겠습니다. 왜 일단은 말도 안 되는 소원을 하나요?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이따 젊은 나이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이미 이길 전쟁이거든요. 근데 왜 이들은 혼자 이렇게 막 이 장르가다 난리치는 거예요?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전쟁이 평안으로 끝나는 거죠. 내 이 전쟁은 내 평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크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좀 생각해볼까요? 제가 이번에 얘기하면 안 해주세요. 여러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해봐야 돼요. 잠시만요. 승리하시세요. 좋아요. 지금도 당기 적당한 거죠. 시험 합격하고 회사도 취업되고 이직도 하고 결혼하고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하세요. 집도 사고 또 여러분 아이가 그걸 다 하는 거 보세요. 저도 그게 되게 중요해요. 저도 중요해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죠. 있다는 생각해요. 근데 물어보시고 저 목사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수양이 첫째다니까 진짜 기독교죠.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편지인 성경을 배우고 지식이 없어서 지식이 없으니까 영원히 하시고 제가 모르겠어요. 사김의 잘 모르시는 저 청년 사역을 지금 뉴욕에서부터 어떻게 보자 27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중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 책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타당합니다. 이해가 되죠? 그리고 플라톤은 찬송인데 소크라테스가 반대하는 건 혹시 없어요? 플라톤은 소크라테스 하지 말자. 그 뭔지 아시죠? 책이에요. 플라톤은 책으로 기록해야 된다고 하고 소크라테스는 책으로 안 된다고 젊은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진다고 했어요. 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우리 엄마가 사모님이었는데 우리 엄마는 살아다니는 걸어다니는 전화번호 뭐 이교구 김치사 전화번호 몸이 딱 전화번호 1000개를 외우죠. 혹시 10개 이상 외우시는 분들 솔직히 엄마 전화번호 알아야 되고 싶은데 상처가 된다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여기다 있는데 외울 필요가 없죠. 이건 뇌에 가소성이라고 내가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지금 요새 많은 책들이 나오거든요. 제가 되게 감동적으로 어떤 책은 니콜라스 카라는 사람이 있었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그 책을 F자로 읽는데 제목 보고 중간 보고 쭉 제목 보고 중간 보고 쭉 절대 집중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계속 클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누군가 도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매체가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여러분을 끝없이 분산시키게 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래야죠. 슬프지만 작년 통계를 제가 살펴봤거든요. 여러분이 50%는 한번 책되지 않았습니다. 50%. 이 책 진짜 어려워요. 삼국사기보다 훨씬 오래된 책이잖아요. 가르치기 진짜 어려워요. 연구하기도 어려워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를 안 들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한국에 부르신 예를 또 들어보고 어쨌든 이 책을 가르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정책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꿨냐면 제가 힌두교를 잘 모르지만 제가 공부한 힌두교를 보면 그들은 위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제가 힌두교 듣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오랫동안 연구해서 어떤 하나의 소리를 찾아냈어요. 더구나 짧게 오미 연습, 이렇게 오하는 거예요. 시작. 그렇게 하잖아요. 저쪽으로 오세요. 그래야 느낌이 나요. 시작. 보세요. 이거 되게 간단한 그들의 신학인데 우주에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 그 에너지에 내가 참여하면 그 에너지에 참여하기 때문에 내가 더 건강해지고 내가 재정적으로 부자가 되고 내가 더 지혜에 놓아진다는 게 핵심 아니에요. 그리고 오랫동안 힘들게 부르던 그 소리를 찾은 거죠. 결국 찾았어요. 그게 확실히 더 좋아요. 오이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제가 되는 건 이선료를 마치고 돌아가시면 자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좋은 소리죠. 기분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그런 종교가 된다는 뜻이에요. 뭐냐면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가르치니까 자꾸 어떤 기독교가 되냐면 예배 드리니까 좋죠. 찬양하니까 좋지 않아. 기도하니까 좋지 않아. 여기 앉아서 뭔가 하니까 좋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는 건 그냥 어느 날 되게 좋았거든요. 저 그거 다 인정합니다. 찬양도 좋아하고요. 저희 교회 산기도 하는 교회예요. 기도 진짜 많이 해요. 저희 인사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사예요. 근데 그게 다 안 돼요. 힘드시겠지만 여호수아서 1장 8절 마지막 하세요. 전 여호수아서 1장 8절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데 다른 거 볼까요? 시작. 율법책을 내일 떠나지 주의 앞에서 묵상하여 변화의 기록들을 다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내일이 허탄을 받을 것이며 내가 형통합니다. 모세우경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모세우경은 펜타투기라고 해요. 펜타가 어제는 5권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헥사투기라고 해요. 6권의 책. 여호수아를 넣어야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서술, 저술 시점이 비슷하다. 비슷한 시작을 가지고 있어요. 자, 1장 8절이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도대체 기독교 신앙이 뭐냐? 어떻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거죠. 율법책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 기록된 대로 지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맨 처음에 문명이라는 세계에 생각해보자고 말했던 종교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죠. 그런데 파라오 밑에 노예들은 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는지 알았어요? 파라오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창세기 1장 26절, 27절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왜 파라오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9장은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누구도 서로 살인하시기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14장은 뭐라고 합니까? 왜 너는 너가 만든 나무에 절을 하냐고 질문해요. 네가 만든 나무에 절을 하면서 우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만든 거. 왜 너가 손으로 깎은 우상에 절을 하냐는 거예요. 왜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하냐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철학 전공을 하거든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철학은 세 종류인 것 같아요. 첫 번째, 기독교처럼. 두 번째, 유사 기독교처럼. 세 번째, 반기독교처럼. 왜냐면 그거 말고 가능성이 적어도 서양에서는 없었던 거죠. 왜죠? 우리가 맨 처음에 생각해보려고.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성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성경을 공부하세요.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질문을 체크리스트. 어제 여러분 설교도 바뀐 거. 어제 것도 기억 못하시나요? 그러면 지난 반년 동안 여러분의 상 받은 설교를 보여줘.
반년 동안 읽었던 성경 내용 중에 여러분 기억나는 거 같아요. 끝났나요? 담임선생님 오셨는데 제가 담임선생님을 진짜 좋은 분이라서 지금 앉아 계신 것만이 다른 분이라고 생각해요. 보지 않아도 제가 듣지 않아도 설교가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설교를 듣고 계세요? 저는 어제 저희 교회 목사님이 한 설교가 기억나거든요. 그 전주에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도 기억나거든요. 그건 저였겠는데 그 전주에 김구혜 목사라는 사람이 했던 설교도 기억나거든요. 제가 기억력이 좋은 게 아니에요. 관점이 아니에요. 제가 총신대 신학대학을 나왔습니다. 설교학수의 첫째 날 제가 좋아하는 김창훈 교수님 설교학이 이거라고 했는데 이거는 기억해주세요. 설교는 뭔지 아세요? 설교자 안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회중 가운데 있는 성령과 함께 동역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이에요. 제가 하는 모든 얘기가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저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막 지금 얘기해요. 그래서 아까 안 했잖아요. 예를 들어 나이가 아닌 거 같아요. 아니죠. 다음 거로 해요. 근데 제 얘기 중에 뭐 저건 좀 중요한 것 같다. 저건 좀 기억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을 수 있죠. 그걸 듣고 좋아, 재밌어 이렇게가 아니라 바뀌어요. 왜 제가 설교를 기억하냐면 저는 설교 들을 때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약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요약하지 마세요. 바꿔야 되니까 오늘 저 목사님이 나한테 얘기하신 제가 하나라도 바뀌었어요. 제가 정말 저 성경에 제 삶을 부딪혀서 바뀌겠어요. 여러분은 코로나 끝날 때쯤 교회를 개척하셨죠. 저는 코로나 때 교회를 나왔어요. 저희 교회는 사실 큰 데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설교하고 다니면서 언니가 참 많이 울었어요. 제가 갔던 교회가 저희 화곡동에 되게 큰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플래카드가 붙어있는 거예요. 뭐라 써있으면 너희가 왜 모여든지 이렇게 쓰셨어요. 성경을 모르잖아요. 영어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여러분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니까 성경 관심도 없어요. 책도 안 읽는데 이거 어려운 책을 읽겠어요. 이거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섞입니다. 불균형 섞여요. 제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수능 기도를 하죠. 이 교회는 안 하셨으면 괜찮아요. 하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해도 돼요. 그런데 수능 기도회를 저에서도 돼요. 그렇죠? 뭐가 다르나? 제가 사나에게 맨 처음 가서 인터뷰를 일했던 2006년에 구성부 기도회를 인도했거든요. 수능 기도 인도자였어요. 참여 인도자. 수능 기도회 혹시 가보셨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기도회예요. 기도 제목이 없어요. 이교시에 목사님 올라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아시죠? 매우 어렵으니까 기도하겠어요. 그럼 똑같이 기도해요. 똑같아요. 끝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교시 여러분 수리창본 아시죠? 똑똑한 시간입니다. 쥐하고 하겠습니다. 진짜 1,500명, 2,000명이 좀 수없이 그리고 똑같이 점심 식사하고 잠깐 쉬다가 돌아와서 조리탕고 아시죠? 이렇게 여러 번 끝날 때까지 해요. 자, 문제. 우리가 기도한다고 성적 바꿔주시면 하나님을 위하지 않으시죠? 그런 신이에요. 제가 수능 기도를 인정하는 건 부모님들이 같이 고통하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 힘드니까 나도 가서 좀 힘내고 싶어. 하나님 제가 진짜 같이 좀 위로하고 싶어요. 제가 여기서라도 우리 아들을 생각하고 싶어요. 나 다 있죠. 그런데 기도하면 달라진다고 얘기하면 어제까지 공부 열심히 하는 애는 어떻게 해요? 대학에 갔어요. 기도 안 하고 왔잖아요, 걔네들. 신학이 해석을 못해주잖아요. 신학이 없으니까 불교랑 기독교가 똑같아지잖아요. 미간은 뭐가 다르죠? 애본 있고 교회명 앞에 전하고 있던 미간해가지고 우리가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정인 얘기 안 해요. 얼마 전에 우리 아이가 아동학대로 죽었었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 보면 누나가 소파에서 뛰어내렸어요. 3살이에요.
목사님 딸이 그 남편은 기독교에서 그런 것이고, 근데 저는요 그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진짜 마음 아픈 건지 목사님 딸이 교회 안 가서 그런 거 있어요. 자기가 엄마하고 교회 가서 그럼 교회 갔을까? 얘가 동갑내기보다 키가 10%가 작아요. 온몸이 엄청 커요. 자, 그러면 주일학 교수님 봤다는 거예요. 온몸이 엄청 큰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했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그렇게 죽어봤는데 알잖아요. 저희 교회도 20, 40대가 대부분이거든요. 사장님이 교회만 안 다니는 줄 너무 부끄러워요. 직장 상사가 그 사무실 책상에 붙어있는 성경 말씀을 때면 진짜 힘들어요. 자기 아들 자소서 쓰라고 하는 교수님, 서울대 교수님 집사님만 하면 좋겠대요. 경험했습니다. 저 진짜 자주 경험하고 싶어요. 그래서 질문 하나 해보겠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되죠? 사사기의 정답은 수많은 답이 있겠지만 사사기를 주요했어요. 근데 이거를 성경이 되게 쉽게 말하거든요.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신명기 8장 이거 되게 쉽게 말해요.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암송도 할 수 있어요. 어제 암송 해주세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다 알죠, 그렇죠? 질문 하나 해볼게요. 10일 이상 금식해보시는 소리예요. 10일. 그러면 그냥 금식 안 하고 다이어트시. 제가 1등이네요. 저 15일이니까. 그렇죠? 1등이다. 제가 120kg인데 15일 딱 하고 딱 뺐거든요, 살을. 나중에 어쨌든 15일 정도 금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먼저 한 7일 정도 금식하면 배가 고파요. 되게 고파요. 그리고 8일 정도 안 먹으면 그 마늘 같은 게 이렇게 뭐가 따라와요. 이렇게 뭔가 이게 무슨 떡볶이가 따라오는 느낌. 냄새 같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피자 따라오는 느낌. 얘가 왜 날 따라다니지? 그러다가 한 12, 3일 되면 무슨 생각이 들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피한 거네. 안 먹네. 저 쌀면 먹을 수 있잖아요. 모든 게 다 저 먹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만 가득 들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15일쯤 되니까 다 사라져요. 그때 거식증이 시작해요. 내가 저로서는 계속 밥을 먹으려고 신호를 주는데 계속 거절하면 이 메커니즘이 파괴돼서 죽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도 똑같아요. 이건 다 아실 거예요. 죽었는데 막 살아서 뛰어다니는 애들 요새 영화에 많이 나오는 애들 좀비야. 여러분이 좀비를 만났다 치고 걸어가는 데가 좋아요? 뛰어가는 데가 좋아요? 여러분이 좀비가 아니고 만났다 치고 걷는 것보다 뛰는 게 좋아요? 걷는 게 낫죠? 제가 봤을 때 학교의 청년선들은 대부분 좀비예요. 여러분 죽었어요. 신경 안 입고도 티가 안 나요. 오해서 못했어요. 묵상하고 설교를 주님께 읽고 연구하고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성경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생각하고 그 가운데를 지켜서 사는 게 우리 신앙의 전부였으니까 찬양 중요하고요. 기도도 중요하고 오늘 좋았어요. 하나님 만나는 것도 다 좋은데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건 성경이에요. 이거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가? 내가 이거 따를만 한가?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생각해보다가 주님 주시면 따라가 보는 게 우리 신앙의 전부예요. 근데 안 먹어요. 근데 다 살아있다고 이렇게 걸어다니시는 제가 봐서 좀비거든요. 좀비를요 그냥 사람 잡아먹어요. 이거 안 읽으실 거면 너무 빨라지지 마세요. 그냥 느리게 살때 죽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안 읽으실 거면 유명해지지 마세요. 이거 안 읽으실 거면 제발 사장님 좀 괜찮으세요. 이거 고민 안 하시고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실 거면 유명해지지 마시고 힘을 얻지도 마세요. 왜? 여러분들 교회를 못 가세요. 순도당사는 보지를 못해요.
읽으실 거면 이미 죽은 채로 사셨는데 적당히 그렇게 사셨는데 그냥 적당히 사시다 죽으십시오. 가끔 신천지한테 전화가 대박이죠. 정말 진짜 대박이에요. 교회에서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성경 아세요? 끝내주지 않아요. 교회 전화하고 나 목사인데요. 그랬더니 목사인데요. 성경 아세요? 20대 여자애들이요. 제가 몇 번 전화를 받아줬거든요. 그리고 소문났어요. 홍대에 있는 저기서는 우리 전화를 받는다. 그럼 전화를 받았어요. 오늘 전화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신천지에 합숙중에 탈출하고 싶습니다. 저좀 만나주십시오. 만나도 돼요? 여러분 이렇게 전화 받으면 만나도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나갔어요. 왜냐? 우리 또 제 주변에 검사들이 있으니까 검사 친구들이 제자가 저는 야 신천지가 만나는데 어떻게 해야 목사님 이런 상황에서 녹음하셔서 법에서 줬대요. 그리고 제가 미리 답사가서 CCTV가 여기 있는 난 이 카페를 가고 난 여기 키겠다. 그렇게 갔어요. 갔더니 혼자 나오는데 둘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너희들한테 당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 녹음기가 준비됐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저희 카페에 가자는 거예요. 안 된다고 했죠. 합정역 5번 출구 앞에 스타벅스. 거기 내가 CCTV 위치를 갔어요. 앉았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몰래 하나씩 넣어놓고 녹음기를 켰어요. 그리고 이렇게 주머니에 이거 있잖아요. 방향이 이쪽으로 이렇게 녹음 잘 돼서 격언했어요. 우는 거예요. 진짜 나오고 싶다고. 작년에들이 많은 지금 몇 년 배우고 틀렸는데 설명 좀 해달라는 거예요. 계신데 목사님들한테 많이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만나서 너무 고마워요. 저는 진짜 너무 힘들어요. 만나줘서 고마워요. 그래서 왜 신천지가 됐냐 했더니 교회에서 성경을 안 가르쳐줘요. 오랫동안 한국 생활에서 얼굴이 너무 초췌했어요. 그 여자예요. 젊은 여자예요. 제가 놀라운 건 또 하나 있습니다. 얘네들이요, 해석이 문제긴 한데 신경을 너무 많이 대단해요. 또 놀라운 건 뭐예요?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싶었는데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이해는 합니다. 지금 내가 어렵고 여러분도 배우고 싶잖아요. 교회가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그까지 왔어. 봅시다.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어? 여기서 왔어. 여기서 살았어. 배우자. 어차피 지금 어려워. 그러니까 점점 사상이 잖아요. 하나님을 알자. 이 지식이 없습니다. 성공할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성공하겠죠. 아시아부터 그렇게 보셨죠. 근데 분명히 평화롭게 하지 못하셨어요. 여러분 끝이 정통되는 거죠.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개척하고 꽤 됐거든요. 이제 지금까지 이 교회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교회는 육체의 떡과 영혼의 떡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육체의 떡은요, 다 주셔야 돼요. 시간 달라면 시간 주시고, 더 놀라다는 반응의 삶에서 돈 주세요. 재능이 필요한 교회 재능을 주세요. 그렇지만 성경을 주세요. 말씀을 주셔야 돼요. 어떤 성경을 듣고 싶어요? 미가와 같은 레미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 장로들 같은 성도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 빛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요, 뜬구러져는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해요. 내일 아침에 영화도 다시 주시고 여기 주시고 비트코인이 영화도 성경을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 전에 보고 성경 보세요. 보고 나서 웹툰 봐도 되고 보고 나서 유튜브 넷플릭스 보셔도 되잖아요. 시간 한 장면 흘러요.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목사님들이 고민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책은 안 읽지만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교회 진짜 소중한 교회. 꼭 그런 교회를 보여주십시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은요 진짜 옛날 노래를 부르거든요. 저희 교회에서도 안 부르거든요. 너무 옛날 노래였어요. 여러분도 모르니까 그냥 들으셔도 돼요. 근데 한 번 들으면 이거 너무 좋아서 다 따라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부르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기 가사에 보면 어머니의 무릎 앉아서 들었던 내용인데 근데 엄마는 안 읽어주는데 그게 생각하면 저희 엄마는 안 읽어주셨어요. 성경 테이프 틀어주고 나가셨거든요. 근데 내가 아빠가 돼서 내가 엄마가 돼서 내가 리더가 돼서 들려줘야 될 이야기가 무엇인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이렇게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서 나온 어머니의 말씀 기억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주의 뜻을 따라 살려주의 뜻을 따라 살려갑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이 하나 어머니의 말씀 기억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갑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재미있게 듣던 말 이제 주에 있으니 이 성령심이 살아납니다. 하시는 분들 책을 이렇게 한번 품에 하나 놓을까요? 아니면 제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있으면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성경으로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 아들 우리 중에서 우리 어머니 목사님이 재미있게 듣던 말 이제 주에 있으니 이 성령심이 살아납니다. 그때는 지나도 그때 일은 지나 나의 눈에 화나오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실 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합니다. 귀하도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제 주에 있으니 이 성령심이 살아납니다. 이 부분만 제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이때는 하나님과 마지막 결판입니다. 하나님, 제 꿈이요 금이 하늘입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 딸을 바치겠습니다. 누군가 저를 맞이하는 사람 바치겠습니다. 딸이 낳았죠. 마음 아픈 것은 이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자라지 않았거든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단 한 사람도 몰라요. 레위기 18장 21절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자녀를 당신의 욕망을 바치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레위기 5장 4절부터 6절 당신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모르고 하나님께 서약했다는 잘못했다고 하십니다. 크게 이길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애통으로 끝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단언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 안다는 얘기들과 이 책을 주의하고 읽고 생각하는 얘기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운명 가운데 생각해보자고 끝없이 얘기했던 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입니다. 너가 만든 조상의 절하는 게 오래된 왜 바로만 하나님의 형상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하는 게 오래된 어떤 삶을 사시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제가 이 책을 더욱 사랑하게 하고 우리 같이 읽혀준 우리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말씀 사사기 예수처럼 되지 않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는 주의 말씀을 살아가서 얘기하시고 믿고 생각하게 하시고 생각하고 고민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따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시는 세상에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상님의 길로 주님의 더 깊은 상님의 길로 너의 주의 말씀과 더 깊은 상님의 길을 하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고민하게 해주십시오. 제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읽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영생에 없는 변함없이 일사처럼 보내시는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더욱 큰 사랑 더욱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인정을 통해
깊이 묵상하며